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8절서부터 10절까지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히브리서 11장 8절서부터 10절 사이에 있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계획하는 나라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오늘도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서 지난주에 마저 전하지 못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들여다볼 수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거기에서 오늘 말씀 속에 특별히 생각할 수 있어야 할 내용은 갈 바를 알지 못하여 나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런 말씀만 하시고 어느 땅이다라는 말을 하지 않은 채로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가되 갈 바를 알지 못했다. 갈 바를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의존하던 모든 것을 다 끊어버렸어요. 너의 본토 떠나라. 너의 친척 떠나고 너의 아비집을 떠나라. 하나님께서 떠나라 하실 때는 그가 이미 다 떠났다라는 걸 의미하지는 않아요. 예. 너는 장차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가는 것 가운데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너를 복의 근원 삼겠다라는 걸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라는 것 속에 믿음의 핵심을 가지고 있죠.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전 세계에 전하고자 원하는 메시지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속에서, 한국 교회 속에서 메시지 가운데 아주 중대한 메시지 중에 한 가지는 이 교회에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어느 시골 교회에서 발생한 문제인데, 그 시골 교회에서 발생한 한 가지 문제는 그냥 그 시골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교회의 현 주소에 해당하는 그런 시사하는 바가 큰 내용입니다. 시골 교회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처럼 예배가 제한이 됐죠. 예배 드리는 형태가 제한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1m, 2m 거리 간격을 유지하고 저거 이와 같은 이제 규칙, 이와 같은 것을 따라서 제한이 되니까는 거기 시골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생각하기를 이 제한을 따라서 어쨌든 예배가 드려지려면 뭐 취약한 그 건강 속에 취약한 분들, 어르신 분들, 나이 드신 분들은 빼고 젊은 사람들 위주로 해가지고 이렇게 됐으니까 나오세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 권사님이 막 목사님을 붙잡고 우는 거예요. 왜 나를 갖다가 예배 빠지면 목숨처럼 소중한 예배 빠지면 죽는다. 왜 나를 제외했냐. 왜 나를 버리십니까 목사님. 또 어느 교계 지도자들은 이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한다고 해가지고 막 난리를 치고 이런 현상들이 발생했어요. 어쨌든 그와 같은 것들은 뭐 교회를 이제 핍박하기 시작하는 전초전이다 막 이러면서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랬었는데 뭐 그런 것은 아니죠. 근데 어쨌든 공예배라 하죠. 예배당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모든 지체들이 모여서 함께 드리기 때문에 공예배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공예배 말고 무슨 예배가 있느냐?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는데 몸으로 드려지는 산 제사를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어요. 왜 몸으로 드려지는 산 제사를 드리라고 그렇게 표현을 할까요? 그 까닭은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값주어서 죄사함의 은총도 주시고 정한 마음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급시의 권세로 말미암아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다 표현을 하고, 교회도 주님께서 정확하게, 좀 길지만 명칭을 명확하게 하셨어요. 주님의 몸이 된 교회다. 건물된 교회의 의미가 아니라 이제 몸 안에 그리스도의 피 권세와 능력이 들어와 있어요. 어디에 들어와 있느냐? 예수 피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 마음에 뿌려진 바 되어져서, 양심에 뿌려진 바 되어져서 이제는 그 양심의 죄가 씻음 받았어요. 어떻게? 죄사함의 은총을 받고 정한 마음의 창조가 되어지고 우리 영이 또한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역사가 나타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몸이 된 교회가 여러분의 몸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기업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근데 이와 같은 것 속에서 갑자기 이것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전부인 것으로만 생각을 해가지고 이번 코로나 전염병 이후로 말미암아서 예배가 제한이 되고 있다 보니까, 수가 제한이 되는데 특별히 이제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 제한이니까 왜 나를 갖다가 목숨 걸고 사수할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느냐고 말이야. 그래가지고 목사님 밉다고 이런 현상이 발생했어요. 이 예배당 안에서 예배를 안 드리면 죽는 줄 알아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이것을 여러분과 나는 알 수 있어야 해요. 여러분은 예배당이 있건 없건 간에 상관없이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냐면, 예수 피의 권세와 능력이 마음속에 믿어진 사람은 그 마음에 죄사함의 은총을 나타내시고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또한 예수 피의 권세와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의롭다 칭하여 주셨기 때문에 진리의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거하셔가지고 몸으로 드려지는 산 제사가 언제든지 시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 가운데서 흩어져 살다가, 그렇게 살다가 이제 공예배라고 말하는 예배당에서의 모든 지체들이 연합하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인데, 뭐 공예배가 그냥 어떻게 못 드리게 됐다 해가지고 여러분이 죽거나 그럴 이유가 없어요. 아브라함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잖아요. 왜 갈 바를 알지 못하게 하고 가게 할까요? 생각해봐요. 왜 하나님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게 하고 가게 하실까? 오직 누구에게만 붙어있게 하느냐 하면은 생존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에게만 붙어있게 하시려고. 그 내용을 알아야 해요. 어딜 쳐다봐서 도움이 올까? 없어요. 내가 하늘을 우러봐도, 산을 둘러봐도, 바다를 둘러봐도 도움이 있는 곳이 없어요.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에게서로만, 아브라함에게는 이제는 그 도움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만, 하나님께서 이제는 힘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복을 부어주시고 이와 같은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에도 가지 말고 저기 있다에도 가지 말라고. 신천지인지 새누리인지 어디 있다든 가지 말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에도 가지 말고 저기 있다에도 가지 말라.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은 또 그런 말을, 그리스도는 교회 안에 계시다고. 그 교회가 어디냐고. 그 교회의 개념을 몰라요. 아니 이 건물 안에 거하시다는 거예요. 이거 팔리면 어떡하려고? 아니 주인이 나가라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임대교회에서는 여기에 거하시다며. 그러니까 이게 지금요 근본적으로 이게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의미의 이것이 개념이 다 안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갈 바를 모를 때는 어떻게 할 줄 몰라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내 속에서 막 아주 개혁적이고 혁신적인 혁명을 불러일으키는 언어들을 주님은 계속 사용하셨어요. 뭐라고 사용하셨느냐면은, 너희는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우리는 기도할 때 어디 가서 기도한다고 생각해. 예배당에 가서 기도하는 곳이라고 생각해야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전혀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네 골방에 들어가, 딱 그래. 네 골방에 들어가. 너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 마태복음 6장 6절에. 아니 골방 어디 있었느냐면은 솔로몬 성전에 부속 건물 속에 골방이 있었어요. 뭐 큰 예배당을 소유한 그런 교회에서는 그 예배당 건물이 크니까
뭐 1층에는 뭐 2층에는 본당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1층에 보면 방들 있잖아요. 전부 다 기도방이라고 생각해서 거기서 자면은 하나님이 저절로 은혜를 부어줄 줄 알고 생각들 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반대 방향으로 얘기하셔. 너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 왜? 네가 지금 문제를 안고 있지 않느냐? 네가 그 문제를 안고 있는 그 속에서 네 속에 네 안에 거하시는 주님이 임재하실 것을 만나보라는 거예요. 네 골방에 들어가.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 은밀한 중에 기도하거라. 그리하면 은밀히 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갚아주시겠다. 놀라운, 이것은 개혁적인 말이에요. 이것은 완전히 유대 종교를 뒤집어 엎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와 같은 개혁은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루살렘 성전이 번연이 있어요. 이게 엄청난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이 흔히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골방이 있어요. 거기서 기도를 하라. 그렇게 됐었어요. 근데 그걸 딱 제끼고, 너희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 은밀한 중에 기도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 말이에요. 이게 자세히 들으면은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성전 계급주의자들은 생각할 때 이놈은 죽여야 해. 그것을 베드로가 할 수 있겠어요? 그것을 바울이 할 수 있겠어요? 이 십자가는 주님만이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예? 이 십자가는 주님만이 짊어지고 가는 거라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감사함이 넘치고 전쟁을 가는 곳곳마다 여호와께 승리케 하시므라 승리하시고 노량물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성전 예배당을 지어질 만한 충분한 금과 은과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의논하지도 않고 자기 멋대로 얘기를 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전을 지어 바쳐드리고 싶다. 그러니까 궁정 선지자인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뭐라고 하느냐면, 왕의 마음에 있는 것을 다 행하시지요. 네 마음에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은 뭐라고 나단 선지자에게 답변해서 돌려보냈느냐면, 내 종 다윗에게 가서 일러라. 그러면서 아주 근본적인 걸 얘기하십니다. 네가 목동으로 있었을 때 내가 너를 불러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았지 않느냐. 네가 지금 초심을 버리고 있다. 네가 감히 네가 사람의 손을 가지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을 지을 수가 있다고? 야, 이거 팽팽합니다. 이거 긴장감이. 네가 하늘의 하늘이라도 용납하지 못할 그 하나님. 하늘은 여호와의 보좌요, 땅은 여호와 하나님의 발등상에 불과한 건데, 네가 하늘의 하나님도 하늘도 용납하지 못할 그 하나님의 전을 네가 손으로 짓겠다고? 완전히 꺾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회는 로마 교황청과 로마 교황청을 비롯한 모든 직제들에서 종교 개혁을 중세시대에 하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이 건물에 대한 집착을 끊지 않습니다. 건물에 대한 집착을 끊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목회자가 건물에 대한 집착을 갖잖아요. 그러면 성도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양육하는 것보다 건물 양육이 되는 걸 원합니다. 성도들이 희생이 되더라도 건물을 양육을 시킵니다. 건물 세워놓으면 성도들 몰려올 거다 생각하는 역발상이, 이게 지금 교회의 권력을 옮기고 있는 거예요. 예. 이게 보통 게 아닙니다. 이거 주님 나라에 가면 다 심판받을 내용이에요. 예. 주님은 너희 손으로 네가 성전을 헐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중심이, 목회자의 중심이 건물 예배당의 사이즈를, 볼륨을 크게 하면 성도들은 온다는 거예요. 그거 왜 올까요? 건물 사이즈에 맞는 눈높이만 가진 사람들은 오는 것입니다. 그만큼 종교인들이 많아요. 기독교 종교인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가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너희 안에 있으며 그리스도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가지 말고 그리스도는 너희 마음 속에 거하시다라는 이 의미 자체가 가르쳐지지가 않아요. 그럼 어디에 거하시냐? 이 건물 예배당 안에 거하는 것으로 가르치면 성도들은 전부 다 건물 예배당에 와가지고 예배를 드려야만이 속이 다 시원해. 나머지는 몰라. 나머지는 몰라요.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아브라함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시잖아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게 하시고 그것을 아브라함은 순종했다. 왜? 하나님께만 붙어 있어요. 하나님만이 아브라함의 소망이에요. 하나님만이 아브라함의 지극히 큰 상급이에요. 하나님만이 아브라함의 방패예요. 여러분과 나는 누구냐? 여러분과 나의 믿음의 주님이시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항상 바라보는 것을 경건의 연습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때 바라보아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특별해요.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알지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알지요. 다 우리 하나님으로 여기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네가 말하기를 그래. 네가 말하기를 네가 말했어. 네가 어떻게 개인적인 고백을 말하는 거야.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의 힘이시라고 네가 개인적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화가 네게 미치지 못하며 아니 뭐 모두에게 알아서 하시지 왜? 예? 모두에게 다 알아서 하시지. 근데 하나님께서 그래요. 너의 믿음을 스스로 가지고 있어라. 우리 한번 저기 가까운 데 있으니까 고린도후서 13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그래. 저 예수 믿는데요. 이렇게 답변하라는 내용이 아니에요. 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이제 못 박혀 죽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을 말하는 것이지 구원 얻는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 이미 그리스도는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죠. 근데 죽고 난 다음에 네 속에 믿음이 지금 있는가? 지금 말이야. 지금 주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말이에요.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요. 어느 중에? 전염병이 횡행하는 중에도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라고 너 개인적으로 믿는 믿음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네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시험할 뿐만 아니라 확증하기까지 주님은 여러분을 지금 기다리고 계셔요. 그냥 내가 믿음에 있는가 이것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확증까지 들어가라 이 말이야. 너 스스로의 증거를 가지고 있으라 이 말이에요.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이것은 나의 찬송이니 나 사는 날 동안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증거 확증을 가져라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이 구원을 못 얻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열매가 하나도 없이 버림받는다는 뜻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너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겠는데 어디로 갈까요? 라고 주님 앞에 물었었는데 답변을 하지 않더라도 너 그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느냐? 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락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내가 너로 하여금 복을 내려서 너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너 지금 아이가 하나도 없어. 네 몸에서 날 자식이. 그래서 없는데도 불구하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실 수 있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랄 수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느냐?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고 땅을 준다고 했으면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되어 있을 텐데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 장막에 거했어요. 땅은 어디 있고 장막은 또 무엇이냐? 응?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며 너의 방패인 것을 너의 기업인 것을 너의 소유인 것을 믿는 믿음이 있느냐? 집은 없고 맨날 이 장막 저 장막으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내 신세가 처량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차라리 유브라데 강가로 가면은 거기 나의 친척도 있고 나의 본토도 있고 그럴 텐데 왜 내가 이 본거지를 떠나가지고 근거지를 떠나가지고 이렇게 방황하고 있을까 스스로 생각하면 믿음이 팍 떨어지죠. 우울하기를 데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때에도 주님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방패이다. 이렇게 말하는 주님의 마음을
잘 알아들어야 해요. 여러분들 이것을 성경 공부하면은 보십시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방패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건 그냥 성경 공부일 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느냐?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지시할 땅을 준다겠지. 들어갔는데도 너 장막 생활에 거하고 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가운데서 네가 나한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하는 방법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제가 지금 자식은 없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지극히 큰 상급인 것을 믿습니다라고 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예? 지금 네가 본토를 떠나가지고 이방의 나그네로 다니고 있잖니. 그래서 히브리라는 핫비루라는 뜻이 그게 나그네라는 뜻인데 외국인과 나그네잖아. 나그네로 있을 동안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 제가 나그네 생활을 하다 보니까 방랑잉 생활이 이제는 지칩니다. 그렇게 말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외국인과 나그네로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저의 방패이십니다 말하기를 원한다. 그 하나님이 가르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마음을 네가 알아서 이렇게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다라는 뜻이다. 예. 근데 그걸 잘 못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고 있는 여인들이나 믿음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 속에서 이 모든 것을 나타내셔요. 한나 좀 보세요. 자식이 없어요. 태가 막혔는데 나는 지지리도 박복한가 보다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한나의 태를 막았다고 그랬어요. 왜? 주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 마음과 뜻을 알아야 하잖아요. 왜 나는 자식을 갖지 못할까? 나의 대적은, 같이 살고 있는 대적은 자식을 낳는데 왜 나는 자식이 이 태문이 열리지 않을까? 에? 나같이 박복한 여인 하면서 막 울며불며 할 수도 있잖아요. 남편이 위로자가 되어가지고 나섰어요. 나는 10아들보다 당신이 더 나오. 10아들 고만해. 하나만 있어도 좋으니까. 예? 그러니까 남편한테는 안 되잖아요. 왜? 하나님이 태를 막아놔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의 여종을 생각하시오면. 여러분들, 그 십자가가 여기 있잖아요. 이 십자가가 주물로 만들어졌잖아요. 무슨 생각이 있겠어요? 근데 사람들은 여기 가서 빌어. 마리아 상이 있죠. 마리아 상이 무슨 생각한대? 참 미안한 사람들이에요. 인간은 영성이 본래 있어져 가지고요, 신을 만들려는 강렬한 종교적 욕구가 있어요. 왜 인간이 신을 만들려고 합니까? 인간의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예? 복 내려라, 내게 복 내려라, 돈복 떨어뜨려라, 벼락 맞아 죽게 해라 하듯이 막 계속 마리아니. 마리아 동상이 무슨 생각이 있어? 지하 여장고, 지하 무슨 양고 해가지고 동네 입구에다가 나무로 만들어놓은 그 신이 무슨 생각이 있어? 돌무더기를 쌓아가면서, 돌무더기에는 뭐 형상도 없어요. 지가 돌을 던지는 거예요. 예? 아들 하나만 점지해 주소. 계속 던지니까 귀신이 거기 서 있어요. 계속 던지니까 무슨 신인지. 그게 돌무더기가 무슨 생각이 있어요. 근데 한나는 다른 사람들하고 달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불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요. 불신앙은요, 굉장히 잔인한 생각입니다. 출애굽을 하신 하나님이 있다 할지라도 싹 무시해버려요. 누구만 보이느냐? 모세와 아론만 딱 보여요. 홍해바다 딱 갖다 놓으니까 출애굽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다 불러일으켰던 이 모든 사건이 다 없어져 버려요. 너희가 어찌하여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너희가 우리를 여기로 인도하였느냐 그래. 아니, 모세와 아론이 인도했어요? 모세와 아론을 사용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인도하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출애굽하자마자 홍해 바다가 갇히니까 싹 없어져.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거예요. 예? 그게 인간 속에서 가장 불신앙이 이게 습관이야. 이게 둔의 구조야.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은 그와 같이 보이는 것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부르지 않아요. 갈 바를 알지 못한 상황 속에서 너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느냐 안 따라가느냐 그걸 쳐다보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서 이 생각과 마음이 내가 어느 사이 모르게 내가 믿음이 없어지잖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 까먹어버려요. 어떻게 이렇게 금방 까먹는지 알 수가 없어요. 금방 까먹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두뇌 속에서는 이게 믿음이 생성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어디에다 건축한 우리 마음속에다 건축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 거하시는 거예요. 예? 내 영속에 거하신다고. 이 머리는 금방 까먹어버려. 애굽에 매장지가 없느냐는 말을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적과 꾸리는 가나안 땅까지 지금 목표를 삼고 출발한 거 아니에요. 근데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서 죽이려고 그랬다고. 누구를 원망하느냐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원망해보지. 왜 하나님께 하지 않을까요? 할 필요가 없어요. 안 보이니까. 안 보이면은 즉시 사라집니다. 그런 가운데서 아브라함 속에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기 위하여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장막에 거하고 있으면서 자식이 100세가 될 때까지 없으면서도 아브라함 속에 뭐라고 말하냐면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요.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방패요. 아브라함아 최종적으로 100세 때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말씀하신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 하나님께서 이제 너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하나님께 속한 거잖아요. 지극히 높은 상급도 하나님께 속하고 방패도 하나님께 속한 거잖아요. 이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와 같은 것을 아브라함에게 몸에서 나타내시. 그래가지고 죽은 것 같은 아브라함의 몸의 상태를 뛰어넘어서 사라의 죽은 것 같은 태 이 모든 것을 다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열으셔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얻을 수 있는 힘을 주셔가지고 100세 때의 자식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에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믿었으며 바랄 수 없는 중에서 바랄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믿었으며 이번 제자훈련 때는 아주 흥미진진한 성경 기자를 주님께서 주셨는데 여리고성에 이제 젖과 꿀이르는 가나안 땅을 목전에 놔두고 이제 모세는 죽고 여호수아가 이제는 대신해서 지도자가 됐잖아요. 그런데 정탐꾼을 보내는 거죠. 정탐꾼을 보내는데 거기 도대체가 이거 멸망성인데 어떤 거 이게 보라고 이제 보낸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시기를 다 멸해라 그랬어요. 여리고성은 남녀노소 아이들 할 것 없이 모든 양과 이 모든 걸 전체를 다 멸하는 것이다. 그렇게 정탐꾼을 보냈어요. 아니 근데 멸할 것이다가 뭐더라 정탐꾼을 보냈나 몰라. 그러잖아요. 그냥 쓸어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왜 정탐꾼을 보낼까? 신기하잖아요. 정탐꾼을 보냈는데 이유가 있었어요. 왜 멸망시키면 그냥 밀어버리면 되지 왜 정탐꾼을 보내요? 그렇죠? 생각을 해봐요. 말씀 속에서. 근데 정탐꾼을 보내는 거예요. 정탐꾼을 보낸 까닭이 무엇이냐? 거기에 기생나합이 있었어요. 기생나합이 있었어요. 이들이 정탐꾼으로서 들어갔다가 낯선 사람들이 이런 것들이 발각되니까 왕에게 보고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만난다는 것이 기생나합의 집에 가게 되었는데 기생나합이 이게 지금 기생나합이 이게 정탐꾼인 것을 알고서 지붕에다 딱 숨기고 삼택인지 뭔지 그걸로 딱 덮어놨어요. 그리고 딱 내려왔었더니 왕이 이미 군사들을 보내가지고 네 집에 두 정탐꾼이 2명이 온 것을 내가 들었다. 내놔라. 그러니까 거기서 이 기생나합이 엄청난 하나님의 지혜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거기서 안 왔는데요? 그러잖아요. 뒤져. 온 거 알고 왔는데 안 왔는데요? 근데 정탐꾼들을 이제 잡으려고 온 군사들 앞에서 왕의 군사들 앞에서 기생나합의 이 마음속의 지혜가 총명이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왔었다. 그런데 나는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몰랐었다. 두 번째로 갔다. 그런데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 따라가 봐라. 하니까는 왔다가 갔다고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생 라합에게는 혐의를 둘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기생 라합이 저녁 때쯤 돼가지고 딱 지붕에 올라가서 삼태기를 딱 걷어놓고 덜덜덜 떨잖아요. 그 사람들이 뭐 지붕이 뭐 3층 높이, 4층 높이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로 1층에서 이렇게 있으니까 군사들이 말하는 소리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얼마나 떨렸겠어요. 그러면서 한편으로 그 사람들이 생각했을 거예요. 정탐꾼들이 도대체 이 여자 정체가 뭐냐? 이 여자 정체가 뭐냐? 근데 이 여자가 드디어 그 정탐꾼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엄청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것을 내가 아노라. 다 그래.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지도 않아. 출애굽에서도 족각 뿌리오는 가나안 땅 준다는 거 안 믿어요. 예. 그래가지고 안 믿어가지고 사막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 죽었어. 1세대는. 그토록 안 믿어요. 안 믿는데 기생 라합이라는 여자가 놀라운 얘기를 그 앞에서 하는 거예요. 뭐 다른 얘기 다 하네. 맨 첫 번째 하는 얘기가 핵심이야. 덜덜덜 떨고 있는 이 두 정탐꾼 앞에서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것을 내가 아노라. 끝났죠. 그러더니 이 기생 라합이 놀라운 말을 설교를 하십니다. 뭐라고 설교하느냐면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어떻게 알았을까? 그 말을 해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온 후에 홍해 바다가 있었지. 근데 거기를 여호와께서 그냥 땅을 건너듯이 건너게 하신 것을 우리가 들었고 나도 들었대. 아니 뭐 핵심 요점 정리하시나? 아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여호와께서 이 땅을 주셨다라는 것 때문에 놀라운데, 아니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가지고 홍해 바다를 건넌 사건을 어떻게 이 여자가 들었을까? 알고 있을까? 근데 거기서 놀라운 말을 합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 앞서 행하셔서 홍해 바다를 건너신 것을 들었노라. 그리고 광야를 지나오다가 너희를 거역하던 시온 왕이라도 이와 같은 왕들을 쳐 죽인 사건을 우리가 듣고 간담이 다 녹아가지고 덜덜덜덜 떨렸었는데 다른 사람들 떨고 있는 동안에 나는 그 하나님을 믿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이 중요해요. 그런 여호와 하나님 너희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내가 그 하나님 믿는다. 그 다음에 이제는 마지막에 이 여자가 보통 여자가 아니에요. 뭐라고 말하냐면은 아까 그랬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상급 주심에 관하여서 끝까지 믿고 있는, 확증해서 끝까지 믿고 있는 이 기생 라합의 말 좀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보답할 양으로 내게 아버지 부모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형제들도 있고 형제들 조카들도 이렇게 있는데 우리 모두를 살려내라. 그래서 진실한 표를 내게 내라 해가지고 약정을 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리고성은 한꺼번에 다 멸하라고 했는데 뭘 이것저것 가릴 것도 없어요. 여호와께서 명령을 내리셔가지고 다 멸하라고 그랬어. 저주받은 성이야. 멸망성이면 뭐더러 정탐꾼을 보내. 거기에 기생 라합과 그들을 건져내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이 철부지 같은 정탐꾼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기생 라합의 믿음이 어떠신가를 전달해 주기를 원한 거예요. 너네들이 복음을 전하기 전에 벌써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 잘 알아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앞서 행하셔서 홍해 바닷물을 마르게 하신 것을 내가 들어서 믿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더니 진실한 표를 내라 하잖아. 이 여자가 왜 보통 여자가 아니면은 그냥 출애굽만 믿는 것도 아니에요. 홍해바다 건넌 것도 믿는 것만 아니에요. 광야를 지나온 것도 믿는 것만 아니에요. 자기는 무엇을 원하느냐면은 나는 그 이스라엘 하나님에게 붙어서 기업을 얻기를 원한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아주 두려운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기업을 어떻게 얻었어요? 이 기생라합과 기생라합 속에서 보아스가 나왔어요. 보아스가 나왔나 했더니 보아스 보고 아무하게나 결혼시키겠어요? 보아스가 태어나가지고 기생라합이었었지만은 어머니의 믿음이라는 유산을 갖다 알고 있는데 아무 여자나 결혼하겠어요? 아니 물론 베들레헴쯤에 살고 있으니까 전부 다 믿음의 가정 속에 하나님 나라를 알고 있죠. 그런데 그 베들레헴 속에서도 아무 여자나 하고 결혼하겠느냐 말이에요.
이 보아스 마음속에 우리 어머님과 같은 믿음의 유산이 있다면 나는 결혼하겠다라는 믿음의 눈이 떠졌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아무리 기다려도 없어. 베들레헴 땅에. 그런데 모압 여인 룻이 드디어 나타나잖아요. 한번 갔다 온 여자일 망정. 그래서 한번 갔다 왔잖아요. 믿음이 있어. 어떤 믿음이요? 어머님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며 딱 어머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이며 어머님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유숙하시 나도 유숙하고 어머니 장사되는 곳에 나도 장사된다. 여러분들 이것은요 엄청난 얘기예요. 지금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그 기업을 이 여인이 얻겠다라는 거야. 어머님이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될 뿐만 아니라 어머님 백성 내 백성 될 뿐만 아니라 어머님 장사되는 곳에 나도 장사되니까 하나님의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기업을 나도 얻고 싶다라는 얘기야. 그 내용 기생라합하고는 다 통해요. 예. 그래가지고 기생라합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어떠? 나하고 동일한 믿음의 소유자가 나타났다. 그래가지고 우연찮게 보아스의 밭에 가서 룻이 시어머니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이삭 죽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다 보아스가 말을 던집니다. 네가 네 신과 네 백성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온 것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라. 이 언어가 무슨 이게 보통 언어가 아니에요. 보아스가 하는 언어가. 그러더니 뭐라고 뒤에다 딱 던지냐면은 어디까지 받는가 보자 이것이지. 그 여호와께서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이 모압 여인 룻이 주의 종이 오니 계집 종이 오니 주의 뜻대로 되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했어요. 그것을 대화를 자기 어머님한테 가서 전했을 때 어머님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우리 아들의 입속에서 이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네가 피하여 온 너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온전한 상급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랬단 말이지. 엄청난 언어다. 응? 근데 거기다 대고 아멘 했다 이 말이지. 그 여자가 그 여자 데려와 봐라 하지 않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 여자 만나보고 싶다 하지 않았겠느냐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룻이 시어머니야. 너 어느 밭에 갔냐? 그랬더니 이런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에 갔습니다. 그래? 너 반드시 거기만 가라. 그 보아스라는 사람도 너희 우리의 친척이 되는 사람으로서 너희 후사를 갖다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멤버 중에 하나다. 거기만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위해서 일하실 것이다. 그래가지고 보아스 밭만 가요. 또 왔구나. 그러니까 보아스가 가만히 보면서 두 가지 말을 합니다. 하인들한테 저 여자를 건드리지 말아라. 두 번째로 이삭 주스러 왔는데 이삭만이 아니라 곡식단에서 떼서 이렇게 버려. 계속 버려. 이삭은 떨어진 거 줍는 거지. 계속 버려. 그냥 계속 버려. 버리고 가. 버리고 가. 이삭인지 무엇인지 이게 이삭이 아니라 곡식이로다.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가지고 가서 너 왜 이렇게 오늘 이렇게 많이 가져왔냐? 보리 이삭을 왜 이렇게 많이 가져왔냐? 예,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처럼 저에게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셨어요. 하면서 보고 하니까 감격해가지고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 사람은 너의 후사를 책임질 사람이니라.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노라. 그래가지고 보아스를 만나가지고 결혼이 돼가지고 다윗을 낳고 해서 다윗을 낳게 된 거 아니에요. 난 여러분한테 뭘 얘기하고자 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시키는 데만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시켰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이 말한 데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라 하잖아. 기업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기업을 받기까지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무것도 없는 사람 있어요? 주님 저는 지금 아무것도 없지만은요. 저는 여호와 하나님은 저희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할 수는 있잖아요. 뭐 그렇게 부르세요. 그 우리 하나님께서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셔가지고 만드셔.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만드셔. 여러분들 이 지금 코로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강을 다 낮추고 있어요. 광고 시간에 잠깐 말한 것처럼 다 낮췄어요. 예. 특별히 코로나 사건이 벌어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시진핑을 낮춰야 했었어요. 왜냐하면 시진핑이 위안화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래가 일로라 해가지고 중남미까지 손을 뻗치니까 미국에서 난리가 났어요. 어라? 이것 봐라. 그래가지고 무역전쟁을 일으켜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낮추셨느냐. 무역전쟁에
끝이 어디를 목표하는 것이냐? 무역 전쟁의 관세의 목표가 아니었었어요. 미국은 하나만을 딱 목표로 해가지고 밀어붙였어요. 무역 전쟁 관세 폭탄을 집어넣으면서 뭐 하느냐? 무역 전쟁이 어느 정도 돼가지고 타협될 때쯤 되면은 한 가지 목표를 제시한 것입니다. 금융시장을 개방을 해라. 중국만 금융시장이 개방이 안 됐어요. 금융시장이 개방이 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기축통화가 위안화가 아니라 중국 돈이 아니라 달러화가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달러화가 된다는 사실은 무슨 뜻이냐면 외국에서 자본이 중국에 들어와가지고 사업을 해가지고 이윤을 창출했잖아요. 금융시장이 개방이 안 되잖아요. 홍콩에서 다 막아버려. 여기서 번 돈 이 나라에서 쓰시오. 막아버리는 거예요. 금융시장을 다 막아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못 보겠다 이것이지. 그래가지고 막 무역전쟁을 일으켜가지고 마침내 1월 14일 날 금융시장이 개방이 됐습니다. 그런데 금융시장이 개방이 되면 어디에서 통제를 하느냐? 달러를 통해서 IMF에서 통제를 해버려요. 우리나라가 금융시장이 개방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해에 IMF 사태가 나타났어요. 왜? 전부 다 돈이 왔다 갔다 다 달러에서 다 조절을 해버려요. 그 다음에 중국에다가 무엇을 고리를 딱 뒤집어 씌웠느냐? 환율 조작 금지. 이걸 딱 정했어요. 그래가지고 무역전쟁에 있어서 타협을 본 거예요. 엄청난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모르는 사이에. 예? 우리나라 IMF 사태가 벌어졌을 때 어땠어요? 은행 넘어가죠? 다 넘어가. 금융시장이 개방되는 것으로 인해서 외부에서 우리나라를 컨트롤 해버려요. 중국의 금융시장이 1월 14일 날 개방이 되고 환율 조작 금지까지 딱 됐어요. 이게 딱 씌운 거예요. 낮춰버린.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낮춘 것이 이 우한의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접국이 우리나라 속에서 엄청난 일을 또 행하셨어. 세상에 우한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아니었으면요, 신천지가 어떻게 전생 이 우리나라 전체를 갖다 먹어 들어가고 있었는가를 전혀 몰랐었어요. 근데 이 우한의 이와 같은 사태를 통해 신천지 속에서 그냥 막 이게 나타나니까 대구 속에서 이거 한꺼번에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부터 이제 명단 다 작성을 해가지고 최근에 어디까지 왔느냐? 아니 도대체가 이거 논산훈련소에 훈련병 세 녀석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는데 알고 봤더니 신천지야. 뭐 어떻게 알았을까요? 명단 작성이 다 되어 있어가 추적하면 딱 나오는 거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기독교계에서 할 수 없는 것을 정부에서 다 했어요. 신천지가 얼마나. 그래가지고 이제 무엇이 벌어졌느냐? 대구 경북에서 이제 배상 30억 내놓는 거 안 받는다. 이게 지금 30억 가지고 들 일이야? 그래가지고 신천지의 배상. 그 교주의 부인도 배신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재판 걸어가지고 이거 다 내 재산인데 바쳐진 것인데 이거 불법이다 해가지고 재판 걸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생각해봐요. 신천지는 젊은 사람들이 다 사관생도들처럼 훈련이 다 돼 있어요. 남북이 개방된다 하십시다. 우리 기독교계가 갈까요? 가톨릭이 먼저 들어갈까요? 천만의 말씀. 가톨릭이나 기독교계는 가서 예배당 일단 지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어느 세월에 짓고 어느 세월에 가? 예? 그러니까 이게 사고가 이런데 이단은 벌써 이게 지금 10만 성도를 예배해가지고 베드로 집밥 무슨 집밥 이 집밥 해가지고 다 이것이 다 나타나가지고 있잖아요. 준비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늦어. 우리는 남북 개방됐으면 늦다고. 근데 이번에 신천지에 왔던 사건이 다 터짐으로 말미암아서 다 파악을 하게 됐어요. 예? 정신 바짝 차릴 때죠. 그와 더불어서 우리나라 속에 정치 지형을 다 바꿔버려. 내가 남쪽을 돌아왔잖아요. 남북도를 돌아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전라남도 사람들은 왜 자기네들이 민주당을 찍었는지 지금 몰라요. 그리고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민주당이 됐대? 그걸 자기네들도 몰라요. 찍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5.18 망언을 미래통합당에서 해제꼈어. 그러니까 거기 다 단합해버린 거예요. 네? 이거 살릴 수 있는 건 민생당이 아니다 생각을 했다는 거야.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서 코로나 사태가 아니라 코로나 정국이 됐다는데 핵심 있는 거예요. 왜 그런 이 사건이 벌어졌겠느냐 이 말이에요. 예? 우리는 좌니 뭐 우니 그거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진보냐 아니면 우파냐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보수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그걸 알아야 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어쨌든 결론적으로
이처럼 의 속에서 준비가 됐어. 무엇을 위해서? 한반도의 그리스도의 평화를 위하여서. 그런데 그 한반도의 그리스도의 평화를 지 멋대로 해석을 해. 트럼프도 지 멋대로 해석하고, 시진핑도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김정은도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문재인 정부도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하고, 아베도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다 그랬어. 이 모든 입들을 전부 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입들을 다 낮춰버리겠다 해가지고 마스크를 쓰고 있는 거예요. 마스크 쓰고 있으니 뭐 비리를 얘기하는데 비리를 할 수가 없어요. 뭐 2m 거리 유지하라고 하니까 할 수도 없지. 무엇을 하. 이게 코로나 이 전국을 통해서 그냥 완전히 정권이 완전히 돌아서 버리네. 사람들의 마음이. 놀라워요.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 동원해서 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려고 하죠. 우리 제 외국 국민들이 말해요. 세상에 몇백 명이 그들을 비행기 타고 오면서 무슨 생각했겠어. 그 부모들은, 한국에 있는 부모들은 무슨 생각했겠어. 우리 자식 저 특별 비행기 통해서 전 세계 통해서 날아온다 생각할까. 이제는 죽음을 모면하겠구나 이런 생각도 안 하겠느냐 말이야. 적어도 오면서 그냥 선거운동이지 뭐 저절로. 돈 쓰는 이런 선거운동이 어딨어. 전 세계만 날아가나? 특별기도 날아가? 별일이네. 수백억에 해당하는 선거가 코로나 전국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 거예요. 선거판에 이런 일이 없어요. 합법적으로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 이게 돼? 예?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더 놀라운 것은 문재인 정부에 있는 사람들도 놀란 거야. 어떻게 이렇게 됐지? 자기네도 몰라. 그것을 읽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한반도 속에 그리스도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정신들 바짝 차리라 하면서 주님께서 이게 기회를 나타내신 거라니까요. 그러면 반대로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밑보이면 한 방에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코로나 전국이나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최고 많이 쓰여진 언어가 뭔지 아세요? 셧다운이야. 다 망가져 무너지는 거야. 아니 무슨 전염병 때문에 경제가 무너진대? 이해가 안 되죠? 샷다운이야. 예. 어떻게 경제 때문에, 이거 코로나 사태 때문에 어떻게 그냥 정치 권력이 무너졌는데 셧다운이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늘의 성전에 거하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 잠잠하라.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하나님만이 위대하시고 하나님만이 높아지고 세계를 경영하시고 열방을 다스리는 그 하나님을 높이라는 뜻이에요. 그래가지고 누구를 무너뜨리느냐? 열국의 도모를 깡그리 무너뜨려버려. 그 다음에 민족의 사상까지도 무너뜨려버려. 오직 하나님만이 높아지신. 오늘 시편 한번 펼쳐보세요. 말씀을 이제 맺어야 하니까요. 시편 33편 펴세요. 9절 말씀을 8절서부터 봅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계 모든 거민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어떻게?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 저가 말씀하심에 이루었으며 명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도모를 패하시며 민족들의 사상까지도 무력케 하시도다. 오직 여호와의 도모는 영영이 서고 그 심사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할렐루야. 제 친구 목사님이 투개표 상황을 지켜보면서 나보고 너는 좌파냐 진보냐 그래. 나는 좌파도 아니고 진보도 아니다. 나는 그러면 너 우파냐? 우파도 아니다. 그럼 너는 보수냐? 그것도 아니다. 그럼 뭐냐? 그리스도파다. 단지 그리스도께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코로나 전국을 일으키셨음으로 인해서 불보듯 뻔하게 의석이 나올 것이다 하면서 60대 40이다 얘기를 해줬어요. 그런데 날 비웃었어요. 그날 밤 두 사람이 똑같이 개표 방송을 봤습니다. 나도 눈이 탁 뚫어지게 밤새워서 보고 그 친구도 보면서 그렇게 출구 속에서 나타난 것처럼 딱 되어져 가는 것을 보면서 회개가 막 나오고 회개가 내가 잘못 생각하고 판단했고 내가 여태까지 청년들 가르친 것이 무엇이었던가.
그 청년들이 전부 다 다른 당을 찍었대. 응? 왜 그런데? 그래서 다른 당 찍고 이 당 찍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를 지향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촛대를 맞추고 있는가를 알아야 한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권은 깨끗하지 못해요.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그 이낙연 씨라는 사람의 장로의 입술을 통하여서 즉히 겸손해야 한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낙연 장로가 한 말이 있어요. 내가 함부로 말하는 그 습관을 완전히 뿌리를 뽑아버리겠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유시민이라는 정치 가객이 그만둔 거예요. 버르장머리를 뽑아버리겠다고. 잘하고 있는 거예요. 예? 어쨌든 하나님은 이 속에서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고 지어 성취하시고 여러분과 나도 모르고 여권도 모르고 야권도 모르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이 한반도 속에서 행하시기를 원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속에 행하시기를 원하고 또한 여러분 가정 속에서 행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에 여러분은 찬미드리고 아이고야 어느 당이겠든 그게 뭐의 대수야. 이 당도 지나가고 저 당도 지나가고 이 땅도 지나가고 저 땅도 다 지나가. 오직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토록 세세무궁토록 있으리로다. 그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은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지. 그냥 어떤 목사님은 그냥 저기에다가 막 목숨을 걸어서 이번 선거 때 그 목사님은 우파적인 메시지를 증거하고 그냥 싫어해요. 막. 그래가지고 막 설교 시간에 그 큰 교회에서 막 설교를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하필이면 그 지역이 어느 지역이냐? 남양주 병이야. 남양주 병은 뭐냐? 조국 저격수하고 조국 수호하는 사람이 맞붙었어요. 그러면 민주당에서 나온 사람은 붙을 거 생각하지 않은 거야. 난 그냥 전략공천이니까 떨어져도 상관없다. 붙어보자. 하여튼 붙었는데 청년들이 전부 다 그 사람을 찍어버렸네. 민주당은 찍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조국 저격수인 그 주강덕 의원이 떨어졌어요. 그러자 큰 교회에서 우파적 설교만 했었던 그 목사님이 회개의 메시지를 올렸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이 당도 저 당도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믿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미 올립니다. 주의 보혈 능력 있고 그 피의 권세와 능력을 쫓아서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셔서 천하만국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신 것을 마음에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도모는 설 것이고 열국의 도모는 깨트러질 것이며 파하실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는 설 것이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하나님의 나라는 설 것이며 민족의 사상을 무효케 하시는 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모두가 굴복할 줄로 믿습니다. 그 믿는 믿음 안에서 매일의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존재를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